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며 또 찢기고 후회하는 일들로 가득 찬 인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10번이건 수십 번이건 수백 번이건 NG를 외치며 다시 찍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좋을 텐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할 것은 우리 인생이 실수와 후회, 반복이고 연속이다 할지라도 결론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의 순간들 그리고 평안의 순간들 계속해서 반복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모든 순간들은 마치 피아노의 건반들이 각기 다른 음들이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은 반드시 아름다운 음악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고난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일일이 다 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음성을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고 흘러 넘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사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살고 있는 마을은 베다니라는 곳입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베다니라는 장소가 소개되어집니다. 베다니, 예루살렘에서부터 약 3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여기는 여리고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곳이지요. 예루살렘은 또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이란 이름의 뜻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이지요. 당시 이스라엘 살던 모든 부자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 삽니다. 크고 화려한 집들이 모여 있습니다. 반면에 베단이라는 곳 어떤 곳일까요? 베단이 이름의 뜻은 긍휼의 집, 자비의 집,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지 못하고 못 배운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베단이라는 곳입니다. 빈민촌이지요. 사람들은 베다니에 사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당연히 베다니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라도 빨리 이곳 베다니를 벗어나고 싶어 하겠지요.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부자일까요? 베다니에 사는 사람들이 부자일까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부자입니다. 그러나 베다니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하지만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부자 아닐까요? 이렇게 예수님을 모신 사람,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서 이야기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입니다. 나사로의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사로의 가정의 환경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나사로의 가정은 오빠와 여동생 둘, 마리아와 마르다만 살고 있는 가정입니다. 결손 가정이지요. 그러나 이 나사로의 가정은 유명한 가정입니다. 왜일까요? 나사로가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그 베다니에서 가장 부자였던 집이 나사로의 집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나사로의 집은 베다니 안에서도 가난하기로 치면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울 만큼 아주 가난에 찌들어져 있는 가정입니다. 집도 초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집안에 아주 좋은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계셨던 어머니 아버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일까요? 그것조차 아닙니다. 하지만 나사로의 가정은 유명한 가정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는 3년 동안에 예수님을 극진히도 모셨던 그러한 가정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3년 기간 동안에 유일하게 편하게 쉬셨던 그 가정이 바로 이 나사로의 가정이었던 것이지요. 나사로,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의 뜻처럼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을 엄청 사랑했던 가정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이 나사로의 가정을 엄청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광성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베다니처럼 못 살아도 좋습니다. 또 나사로의 가정처럼 결손 가정이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냐,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3년 동안 극진히 모신 그 나사로의 가정에 마지막으로 큰 선물을 하나 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왜 마지막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전에 이 나사로의 가정에, 이 사랑하는 나사로의 가정에 아주 크고 아주 고귀한 선물을 하나 주시고 싶으셨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 사랑하시는 자. 그 집의 기둥인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이 집이 부자여서 바로 의원을 모셔놓고 이 나사로를 치료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할 만한 형편이 못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주변에, 나사로 주변에 친척이 있어서, 부탁할 친척이 있어서 그 친척에 가서 부탁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럴 상황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무엇을 선택하냐면 평소에 자신들을 사랑하셨던, 자신의 가정을 사랑하셨던 예수님께 부탁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지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도록 말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어떠한 기대가 있었을까요? 그래, 이제 예수님께 소식을 전달했으니 그 소식을 들음과 동시에 우리 예수님 바로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오빠 고쳐주시겠지? 이런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요? 당연한 기대 아닐까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당연히 이렇게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백부장의 종도 예수님이 고쳐주셨기 때문이지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예수님이 고쳐주셨기 때문이지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큰 기대를 가지고 사람을 보냅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결과 예상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곧바로 말씀하시면 고쳐질 텐데, 명하시면 고쳐질 텐데, 오시면 고쳐질 텐데, 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계시던 곳에 이틀 더 유하십니다. 동네 사람들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고 예수님께 찾아가는데 하루 걸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실을 듣고 그곳에 이틀 더 유하십니다. 그리고 나서야 베다니로 이동하십니다. 총 나흘이 걸렸지요. 나사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너무 불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또 우리를 놀라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는 말은 지금만 잠깐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예전에 잠깐 사랑했던 것이 아니고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 사랑해 오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가정이라면 예수님께서 바로 치료해 주셔야 맞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가정이라면 지금 당장 살려주셔야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러나 그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했던 그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모른 척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심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피하시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듭니다. 잠깐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예수님이 당장 나사로의 집에 베다니에 오셔가지고 나사로를 살려주셔야 하는 것 아닐까요? 고쳐주셔야 하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이 이 나사로가 아프다는 걸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더불어 이 일 때문에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슬퍼하고 있다는 것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당연히 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던 곳에 이틀 더 유하십니다. 이후로 예수님께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다니로 향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시고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면서 힘겹게 외치는 한마디가 있지요. 46절 말씀 보니까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이 외침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으로 골고다 언덕은 피와 눈물로 얼룩졌죠. 마침내 골고다 언덕 높이 십자가는 세워집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시면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비참한 그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십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나죠. 해와 달과 별은 힘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까지였을까요? 더 이상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리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침묵하십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3일 후에 있을 찬란한 영광의 부활의 아침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보기 싫으시다고 나의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그 자신의 아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구출해내셨다면, 구원해내셨다면 부활의 찬란한 아침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부활의 찬란한 아침이 없었다면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이행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휴지 조각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특별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은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죽어갔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아들이 죽어가는 현장, 창조주를 모욕하고 때리고 침뱉는 현장, 이 현장을 가만히 보고 계시기에는 공의의 하나님이 견딜 수 있었을까요? 아마 엄청 많이 힘드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왜요? 3일 후 이른 아침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여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대업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고 참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가정의 고통을 침묵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가정의 고통을 모르셨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매정하거나 사랑이 없거나 능력이 없는 분이어서가 아닙니다. 또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왜요?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 그동안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죽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죽음을 관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죽음과 삶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제자들이 아직까지도 도달하지 못한 믿음의 분량이 있었던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죽음을 능히 제어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죽은 자, 이미 죽은 자, 그것도 장사한 지 나흘씩이나 지나서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까지라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아직까지 제자들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들에게는 온전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3년씩이나 동고동락하면서 곁에서 모셔온 그들이지만 그들의 믿음, 아직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는 죽었던, 이미 죽어서 썩어 있는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나 이 제자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왜일까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일 후에 살아나셔야 하기 때문이지요. 또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마지막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그가 친히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걸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줄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사로의 가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을 것도, 마리아와 마르다가 슬퍼할 것도, 또 장례식을 진행할 것도 우리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돌이 무서워서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가서 고쳐주고 싶었지만 말씀만 하셔도, 현재 있는 그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나사로의 병은 고쳐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꾹 참으신 것처럼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꾹 참으신 것이지요. 물론 사람들로 하여금 매정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해도 너무합니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 없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침묵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한 나사로의 가정을 통해서 이 가정에게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 큰 마지막 선물을 주시기 위함이죠. 그 선물이 무엇인가요?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사실을 이 나사로의 가정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해피엔딩이 결론으로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이 나사로의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생명이요 예수님만이 부활이시며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소망이시다.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이 가정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광성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여러분 각자의 처한 삶의 현장 가운데 얼마나 많이 고생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고 계십니까? 때로는 너무 많이 이 현실이 고통스러워 숨 쉴 힘조차 나지 않은 것들을,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지는 않으십니까?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이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맞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힘듭니다. 똑같이 어렵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더 많이 힘들고 더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정답으로 주신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무리 힘든 일이 닥쳐도 예수님을 인정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장 오셔서 그 어려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도 그 모든 문제들은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나사로의 가정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침묵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침묵하신다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또 1분 후에, 1시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끝은 알고 있습니다. 그 끝이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 삶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마지막 날 하나님 품에 안겨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마지막입니다. 현재 여러분은 어떤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어떠한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진로와 진학에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문제를 겪고 있습니까? 아니요, 인간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때로는 마음의 상처 때문에 심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일의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마치 썩어진 시체처럼 그러한 상황에 불과한 우리의 인생, 이 인생을 향하여 유일한 희망과 소망은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침묵하는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아름다운 결과, 놀랍고 찬란한 결론, 주님 두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그 믿음으로 견뎌내십시오. 그러한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